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북나눔교회 박석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큰 감동과 비전을 가져다 줍니다. 예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함으로 더욱 행복하고 뜻깊은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5가입니다. 나라 두 번째 파트입니다. 기억절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0절.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이 필요했다. 그래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고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깊고 강렬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그러나 이것은 끔찍한 오해이며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필요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탄의 타락도 인류의 타락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반역이며 온 우주에 고통을 가져온 비극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이 타락의 결과와 함께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보다 인간 정부를 선택하고자 했던 욕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진리는 다니엘서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통치를 거절하고 이 땅의 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다스릴 때 결코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그 선택의 대가로 고통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방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결국 이방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나라들은 점점 더 퇴보해 갔고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머리는 금이지만 아래로 갈수록 은, 동, 철로 바뀌고 결국 흙과 철이 섞인 발이 됩니다. 이렇듯 세상의 가치는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가진 교회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 첫 번째 명령. 에덴 동산은 단순한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첫 인류를 위한 첫 번째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 세계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순결한 부부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돌보심 아래 있는 자녀였을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창조주에게서 교훈을 받는 학생이었다. 보이는 우주의 신비, 곧 지혜가 온전한 자의 기묘한 일이 저들에게 교훈과 기쁨을 주는 다함없는 원천이 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50조. 이처럼 에덴은 배움과 교제가 끊이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배움의 공간에서 하나의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자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자 금지사항이 나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단지 먹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와 순종을 상징하는 거룩한 기준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명령하다라는 말 히브리어 차와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실 때 사용한 동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분명하고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좋지 않은가? 왜 어떤 지식을 금지하셨을까? 그러나 모든 지식이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식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고통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선악과의 열매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무분별한 경험으로 고통을 겪기보다 순종을 통해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식음 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그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온 세상에 불운의 수문이 열렸다. 증언보감 2권 122조.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미친 비극적 파장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끝내 자신들의 선택을 고집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왕들이 점점 악해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세속화되어 갔으며 결국 그들은 언약적 사명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던 인간 통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유 대신 이방의 압제 속에 놓이게 되었고 속박과 고통 속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배경을 알고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옳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예언적 상징을 통해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네 제국,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는 단순한 역사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인간의 길을 따랐을 때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인간은 결국 이방 통치의 억압과 세속적인 문화 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가르치는 또 하나의 학교가 된 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다니엘서 2장. 월요일 소지에서는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흥망과 그 너머의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계획하셨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고대의 꿈 해석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꿰뚫는 하나님의 시간표이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예언입니다. 이 시기 하나님의 백성은 주권을 잃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결과를 치르면서 배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에게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등장한 신상이 나옵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다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 이 신상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금속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세상 나라들의 영광과 도덕성이 쇠퇴함을 상징합니다. 세상 나라는 겉보기에는 발전하는 듯 하지만 도덕적, 영적 가치는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예언에서 어떤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19세기 말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끊임없는 진보를 믿었습니다.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과학의 발견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1900년 파리 세계 박람회는 이러한 낙관주의로 가득 찼고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의 이성과 완전성이 인류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이끌 것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전쟁, 질병, 가난 같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인류는 스스로 만든 문명의 거품이 얼마나 쉽게 꺼질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마무리되기까지 전쟁과 폭력으로 2억 명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술은 분명히 발전했지만 도덕과 인성은 오히려 후퇴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도 미사일을 만들었지만 사람을 바른 길로 유도하지는 못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의 각 금속은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금은 바벨론의 영광을 상징했지만 그 이후 왕국들은 점점 더 타락하고 약해졌습니다. 찰스 다윈, 카를 마르크스와 같은 19세기 사상가들은 인류가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성경은 오히려 인류가 점점 더 가치 없는 것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쳐서 부수고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한 큰 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에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모든 인간의 왕국을 산산조각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왕국을 무너뜨리고 멸할 것이요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서 2장 44절. 세상의 나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난리, 재난과 고통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미리 경고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고 편리함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쇠퇴하는 세상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육신, 이 땅의 것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쇠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소지 다니엘 7장. 화요일소지에서는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중심으로 세상의 격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중 한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한 꿈, 곧 그의 머릿속의 환상을 보고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 환상은 격렬한 바람이 바다를 뒤흔드는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혼란과 무질서, 이방 민족의 소란을 상징합니다. 시편 65편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다의 설렁거림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 요동하는 바다에서 짐승들이 차례로 올라옵니다. 각각의 짐승들은 바벨론, 메데페사, 헬라, 로마와 같은 제국들을 상징하며 그들의 통치는 화려함보다는 무질서, 폭력, 탐욕으로 대표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누갓네살 왕이 보였던 금, 은, 놋, 철로 된 신상은 겉으로는 찬란해 보였지만 다니엘 자신이 본 환상 속에서 짐승들은 그 내면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불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본질은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해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짐승들이 단순히 바다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방 열국의 전쟁과 권력 다툼이 더 이상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직접 뒤흔드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방인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살기로 했기에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에도 짐승의 발자국이 찍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광을 잃어버리고 종속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짐승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여전히 강자의 통치와 약자의 억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짐승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 민족과 권력을 앞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기심과 폭력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다니엘은 그 격동하는 환상 속에서도 분명한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다니엘서 7장 27절. 세상 권세는 요동치고 짐승은 끊임없이 위협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세상의 강한 자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짐승의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혼돈 속에서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진리와 공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니엘은 바람이 몰아치고 바다가 요동할 그때에 짐승이 올라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짐승의 권세는 끝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영원한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서 7장 27절. 수요소지 땅과 바다 사이에서. 수요소지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가지 중요한 상징, 바로 땅과 바다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상징들은 단순한 자연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물과 땅은 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서는 용이 여자를 핍박하기 위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열어 강을 삼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세상의 정부와 군중, 그리고 그로 인한 혼란과 박해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땅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보호의 장소, 곧 신앙의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신학자 베아트리체 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땅은 종종 질서 있는 세계나 이스라엘 땅을 상징하며 바다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국가들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심포지엄 성경연구소 1992년 260페이지.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피난처로서의 장소, 곧 구속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언적 표현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세상의 권세와 대중을 동원해 왔습니다. 용이 강같이 토한 물은 그가 정부나 사회 체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중세의 종교 박해는 그 대표적인 예이며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그의 백성을 위한 도피처와 보호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6절의 이 장면은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 탈출해 새로운 땅, 곧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이 땅은 오랫동안 신앙을 위한 자유의 피난처로 이해되어 왔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또 한 단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나 새로운 이스라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하나님께서 한때 사용했던 도구였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여주는 예언은 이 땅의 변질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미국은 어린 양처럼 보이나 용처럼 말하는 존재로 묘사되며 이는 과거에는 자유의 상징이었으나 미래에는 종교적 강제를 주도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땅이라는 개념을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로만 보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영적인 피난처, 곧 진리 안에서의 쉼과 보호가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교회, 마음이 바로 그러한 신앙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보호의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땅과 바다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질서와 보호, 신앙의 피난처를 의미하고 바다는 세상의 혼돈과 불안정과 박해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은 단지 미국이라는 국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마음과 가정, 교회가 굳건히 서야 할 영적인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용처럼 말하는 시대가 올수록 교회는 더욱 어린 양의 음성을 담아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진리를 선포하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신앙의 도피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준비의 때입니다. 예언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의 진리, 예배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바다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땅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다시 예언하라. 목요일 소지에서는 남은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마지막 시대를 향한 남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교회는 어디에서 탄생했을까요? 바로 신대륙, 지금의 미국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 믿음의 선조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고국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신대륙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를 따라 자유롭게 예배하기를 소망했던 그들의 간절한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탄생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만약 재림운동이 종교와 정치의 억압 아래 있는 유럽에서 시작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영적인 부흥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한 백성들을 신대륙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복음의 마지막 기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장애물과 박해를 넘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는 새로운 땅에서 남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이 교회의 기원과 사명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또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파노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치니.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이 장면에서 천사가 바다와 육지를 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별이 온 세상, 즉 구대륙과 신대륙을 포함한 전 지구에 선포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의 손에 들린 펴놓인 작은 책은 다니엘서에서 봉인되었던 예언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서 12장 4절.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책이 열려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예언이 마침내 마지막 시대에 이해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천사가 말하는 작은 책을 먹으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파할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 명령은
에스겔서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작은 책을 먹으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것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명령은 마지막 시대에 더욱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작은 책을 먹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처음에는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 기쁨이 얼마나 깊고 달콤한지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지만 둘째, 그 말씀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 모두에서 작은 책을 먹으라라는 명령을 통해 묘사된 것입니다. 이 명령은 19세기 초 윌리엄 밀러와 재림운동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밀러는 다니엘서 예언을 해석하여 예수님의 재림 시점을 1844년으로 계산했지만 그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꿀같이 달게 느껴졌지만 그 후에 실망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실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사건은 성경의 예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낳았고 그것을 통해 남은 교회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이는 복음의 마지막 기별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재림운동의 실망과 쓴맛을 경험한 후에 남은 교회는 하늘 성소에서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진리를 바탕으로 복음의 마지막 기별은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 18장의 큰 외침은 바로 이 사명의 연장인 것입니다. 남은 교회는 이 사명을 따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사명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인류의 역사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이후의 열국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44절, 4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에 대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신상은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날려간 곳이 없었고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열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예언은 세상의 모든 제국이 사라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나라는 죄와 고통, 죽음이 없는 의와 평강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예언의 정확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마지막 복음 사명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의 기별을 들고 다시 예언하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교과 공부에 함께 시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상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